안녕하세요. 박용모 목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 매일 말씀 묵상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영상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묵상집이 있는데요. 우리 대광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집을 공식 묵상집으로 사용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을 공식 묵상집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성경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의 목회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대광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회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묵상집은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광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유튜브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강해 및 설교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 설교라고 해서 제가 2019년도에 해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6개짜리인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하나님 나라 관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성경 묵상집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말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매일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 본문이 있고 해설이 있고 그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 자체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죠. 이번 묵상 운동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번 묵상의 목표거든요. 그러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번 묵상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6년에 한 번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6년이 지나면 한 번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을 한번 통독하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 그리고 이야기 본문과 서신서 본문 등등 신약과 구약 그리고 문체를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지가 않고요, 균형 잡히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각 세대에 맞는 묵상집을 제공합니다. 우리 장년부는 지금 이와 같이 생긴 묵상집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종류의 묵상집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월 달부터 어린아이들과도 같이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같이 함께 묵상할 텐데 그 아이들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니어, 매일 성경 순, 청매, 어린이 매일 성경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연령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사용합니다. 아마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2달에 한 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구입하는 거나 이런 절차들도 굉장히 간소화돼서 쉽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묵상집을 활용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묵상집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혼자 스스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묵상집은 성도 혼자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집을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묵상운동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묵상집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 영상에서 묵상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처음 묵상해 보신 분들은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묵상집을 이렇게 구입했었는데
나 스스로 혼자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좋은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게 혼자 해보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혼자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묵상집 표본인데요. 혹시 지금 묵상집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묵상집을 꺼내셔서 저기 보시면 3월 12일 오늘 영상이 나가는 오늘 날짜죠. 이 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설명드릴 텐데 지금 보이신 화면에 이 부분이 하루치 묵상의 부분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 묵상집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묵상집 오른편은 오늘 묵상해야 될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요.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이 이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주로 우리는 어디를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 본문이 나온 오른편을 사용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나온 오른쪽과 밑에를 보면 여백이 있죠. 이곳에 본인이 깨달은 것, 발견한 것들을 적으시면 되는 란이에요. 활용하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오른쪽 부분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혼자 묵상할 때는 크게 다음에 6가지 방법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3가지 찬양을요. 그날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제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하든지 아니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니면 항상 진실께 이 찬양, 3찬양 중에 한 찬양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한번 묵상을 했던가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던 분들은요. 1번, 2번 찬양과 기도를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이미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요. 3번부터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살펴볼게요. 성경은 첫 번째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 3번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파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기를 추천해요. 그리고 2-3번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본인이 은혜 받은 구절 밑줄을 긋고 또 반복되는 단어나 강조점이 보이면 거기에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렇게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자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자 본문이죠. 제가 한 것을 이렇게 예시로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줄이 쳐진 분이 있죠. 이 밑줄 쳐진 부분이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밑줄 쳐진 부분이 2번 이렇게 반복이 돼서 제가 그 옆에 반복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한 단어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단어로 고백되는지를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반석, 구원, 요새, 반석, 구원, 요새, 피난처, 그리고 밑에 보면 권능, 인자함.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시인이 표현한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처럼 2번, 3번 읽으면서요. 은혜 받은 구절에 밑줄 치고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또 특별하게 새겨지는 것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파악했으면 두세 단어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요약을 잘 못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제일 왼쪽 위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요약하는 거겠죠. 그래서 본문을 잘 읽고 내용을 파악했으면 두세 문장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약 못해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으니까 여기를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내용을 파악했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4번, 발견하기. 그래서 이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읽으면서 발견한 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매일 성경 묵상집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발견한 것을 적도록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적도록 해놓았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 반석, 그리고 요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도록 해놨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적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회개해라, 용기를 내어라, 사랑해라,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적을 때는요,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나타내죠. 그러니까 복음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본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처럼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것을 먼저 적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묵상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스스로 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해설을 보면 스스로 하는데 성장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먼저 스스로 발견한 것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해설을 참고하시고 비교하시고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했던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발견한 것을 적어 놓았죠. 먼저 위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구원, 반석, 요새, 피난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분, 권능과 인자함을 가지신 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9절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또 10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발견한 것을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해설을 읽는 거예요. 네모칸 쳐진 이 부분이 바로 해설이죠. 그래서 편집자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는데 읽으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처음부터 해설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또 어떤 성경 본문은 도대체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본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먼저 해설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은요,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어려울 때는 해설을 참고해서 묵상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견한 것을 딱 적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적용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적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생각의 변화, 하나는 감정의 변화, 하나는 행동의 적용입니다. 보통은 행동을 적용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동의 적용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의 변화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구애받지 마시고 거기서 적용한 점을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발견한 것을 토대로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위로가 된다. 이 부분은 마음의 적용이죠. 하나님을 든든하게 여기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삼겠다는 마음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자 해서 잠잠히 기다릴 것을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액션을 취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잠잠히 기다려보자. 이렇게 행동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른편 빈칸에다가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빈칸을 사용하실 때는요, 아끼지 말고 사용하세요. 예, 아끼지 말고 어디다 적어도 좋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남았죠. 오늘 적용까지 마쳤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정이나 또 이웃과 교회를 위한 중보적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지요. 자, 본문을 보시면 그 제일 밑에요. 이처럼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적는 란이 있거든요. 칸이 좀 비좁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 3번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적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칸은 잘 활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즉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들어보시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혹시 새벽 기도했으면 성경 읽기부터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2번, 3번 천천히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됩니다. 혹시 잘 파악이 안 되면 해설을 좀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밑줄도 긋고 강조점에 또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발견된 것을 발견하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발견하기는 크게 2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적어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 감정, 행동의 적용점을 찾아서 적용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잘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2번 해보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근데 우리 묵상집을 보면요,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설교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도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광교회는 5월부터 주일학교 아이들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울 거거든요. 그리고 6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하셔도 좋고, 지금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일 말씀을 또 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들으시면서 적으셔도 좋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말씀 묵상한 것을 거기다 적고, 그리고 주일날 가정 예배에 드렸던 내용을 적고, 또 주일 설교 노트도 적어요.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이 될까요? 나의 영혼의 일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마치 육아일기처럼 나의 영혼의 성장 일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 이렇게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남겨보시길 바라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다음 다락방 모임까지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참고해서 스스로 묵상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처음 묵상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오늘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성경 찬양하고 기도하고 읽고 발견한 것을 적고 또 적용점을 적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감을 다락방 모임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응원합니다. 자,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인데 상대성 이론을 발명했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말은 조금 센데요.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인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하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따라서 스스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럼 세 번째 강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